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 그 실체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잠깐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9장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절제. 이 절제는 그래서 그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를 이제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은 실패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실패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감당할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당할 시험. 이 감당한 시험에 피할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를 살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나를 죽게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뒀던 이 엘리야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 돌마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피할 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감당할 시험에 피할 길의 끝판왕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피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맥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이 말을 감당할 시험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있는 감당할 시험과 지금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접속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맥 속에서 우상 숭배라는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성도의 행위. 그러니까 만족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이랬단 말이죠. 왜 우상 숭배를 피하는가? 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된다. 이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감당할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성장을 위한 것으로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의롭게 된 자에게 그것으로 의로운 신분을 얻은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을 하게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 순간 갓난아기예요.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면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성장을 위해서 뭘 주시는가? 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은 단계적인 시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런 단계를 지나면서 그 시험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우리는 그냥 불상 앞에 절하고 조상신 앞에 절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더 폭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금송아지 사건을 넘어선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알부올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바알부올 사건의 주인공이 돼버리고 말아요. 어떤 걸 통과했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과한 자들이 그 다음에는 이 간음하기 위해서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에게 이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것으로 요구하는 과정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부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런 거부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서 거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런 핑계를 대죠. 고달픕니다. 피곤합니다. 아이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그런데 그 근본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숭배가 나타났죠. 여러분,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입시철이 되면, 그리고 그 선거철이 되면 무당집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물으러 가는 거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이번에 당선되겠습니까? 이거 물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없겠죠. 기독교인들은 없겠죠.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야. 당신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맞히는 무당들은 어떤 무당이냐면 이 강신무당. 그러니까 신을 받은 이런 무당이죠. 그러니까 세습무당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밝혀내냐면 당신 교회에서 장로지, 권사지 여기까지도 확인해낸다는 거야. 대단하죠? 제가 직접 무당님께 들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물어보러 가는 건데 합격이냐 당선이냐 내가 이거 물어보러 가는 건데 이게 무슨 우상숭배냐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라고 하는 말로 간다면 이런 거죠. 내가 학교를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낙선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 가서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겪게 하실 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받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절박한 상황이 핑계가 되는 거예요. 절박해. 이것만큼 절박한 일이 어딨냐는 거야. 내 인생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지금 3수 4수하고 있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재산을 다 밀어놓고 지금 선거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면 우리는 패가망신하게 생겼는데 이만큼 절박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뭐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만 남아요. 하나님은 없고 이런 상황만 남아. 그럴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우상 숭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싹 잊어버리고 나면 만나는요 깔깔한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살아내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선 깔깔한 음식, 이거 먹고 물린 음식,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만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이들이 보였던 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그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뻐하며 우상을 만들어 죽고, 간음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만족함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필요한 시험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고 우린 이 질문에 어느 때는 답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초점이 틀렸어요. 초점이 틀린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초점이 잘못돼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당할 시험은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만약에 그것을 감당할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겠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 군대의 강압적인 칼 앞에 그들이 다 손들어 버렸다면, 유대 사회의 강력한 외압에 그들이 쭉 쪼그라들어 버렸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감당할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겐 그것이 감당할 시험이 아닌 거예요. 모든 시대에 동일한 잣대로 갈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할 시험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도망치고 하는 일들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머리카락이 휘어져 가고, 그렇죠? 그리고 꼬부라져 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우리는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70 그러면 어린애라고 그러던데요. 요즘 70 아직 어린애네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70이 돼서도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서도 심각하게 허리가 휘어질 수도 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못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잘 걷는데 난 왜 못 걸을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시험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우리가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사라지는 그 자리는 항상 우상숭배의 유혹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의 법칙을 깨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의 법칙.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함에 있어서 바울은 성찬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물을 바친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교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실존하느냐 실존하지 않느냐,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 제물을 먹는 자는 다 뭐예요? 그 우상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그 자리에 간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제하는 사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과 유사한데요.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의미죠. 그래서 성찬은 누구와 그럼 교제를 하는 거냐?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거죠? 누구와 교제를 하는, 성찬을 마시고 먹으면서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거죠? 여기 가장 많은 답은 예수님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눈다. 성찬과 마치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톨릭적인 입장에 가는 거예요. 화채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교회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성만찬이 나오죠? 성도의 교제에서 나오잖아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자, 고린도서 11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랬습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성찬은 새 언약으로 구원함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 성찬이죠. 그래서 모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그 기념하는 성도들 간에 뭐예요? 교제. 그 성도들 간의 교제가 뭐다? 그게 성찬의 교제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때에 그러잖아요. 원래는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떼는 것이 원래는 좀 더 원칙적인 것인데 우리는 분할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 번에 같이 일시에 같이 먹읍시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한 몸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중생한 자로서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찬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특별히 교회,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성도들이, 구별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과 주의 떡에 참여하여 한 덩어리로, 한 공동체로 믿음으로 구별된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공동체의 구별함을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분명히 말하면 우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어디 영역에 해당돼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3자의 눈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내적이고 외적인 증인으로 가지고 서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하고 때로는 구별해야 되고 때로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모든 문제가 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상에 놨던 음식이니까 이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어차피 이것은 다 우상과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가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어떤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덕의 원리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그냥 마구잡이로 먹는 것, 제3자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 이게 다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덕의 원리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신자는 남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를 본다는 게 마치 무슨 죄를 짓고 피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그들의 형편을 생각할 줄 알고 그들의 연약함을 생각할 줄 알고 그들 앞에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그 역효과를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3자가 그것을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음식을 막 먹네? 막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나는 저거 예수 못 믿겠어. 이럴 수도 있고 그것을 따라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제3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구별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나는 조금도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나는 그러나 제3자를 고려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절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원리와 법칙들을 넘어서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절제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터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누가 봐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보면 되게 성역처럼 보였어요. 성역, 거룩한 영역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교회 그러면 손가락질부터 하고, 이게 우리가 뭐 했다, 이게 우리가 우상숭배한 결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영역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손으로 목사할 것 없이, 성도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그러한 것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영역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일시적인 것이니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신자로서의 삶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처럼 살았다고 그랬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는 뭐처럼? 지금 여기를 나그네처럼 살아.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여기에 더 갖고자 막 애쓰고 막 이런 것보다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더 거룩한 저 영역을 향하여 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피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무시무시해지네요. 그죠? 뭐가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자,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없다.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우상을 만들도록 한 누군가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괜히 탄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군가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자체가 무슨 명사로 하면 대적자고 동사로 하면 대적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등장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행위자예요. 근본적인 행위자죠. 드러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엄청난 우상숭배적 죄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위험하냐면 신명기 3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리고 근래에 들어온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그 모든 제사의 행위를 가리켜서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 너희들이 근래에 보았던 신들,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만났던 신들, 다 애굽에서 만났던 신들은 다 뭐예요? 다 피조물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태양, 라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존엄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 태양을 향해서 넙죽절하면서 우리의 신이시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행위에서
그런 행위에서 그러면 태양이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게 하는 이유에 그 동력자가 있다. 그 동력자가 누구인가 하면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악함의 제사를, 모든 하나님께 하지 않는 모든 행위의 제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다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했던 이 행위를 너희가 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추석이니까 이제 곧 이제 차례상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전부 다 안 보시는 분들만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방을 쓰잖아요, 지방. 이 차례를 지낼 때 지방을 쓰잖아요. 지방 이렇게 종이에다가 지방을 쓴다면 그게 뭐냐면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위패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 위패 자체가 뭐냐면 그게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써서 귀신을 부를 때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냐면 우리 조상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정성과 우리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셨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그 행위가 뭐라고요? 그냥 귀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행위에 사단의 하수인들이 하는 그들이 경배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신론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마귀의 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 청군이 있고 백군이 있을 뿐이지 홍군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청군이 있고 백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한 군이 있긴 해요. 뭐냐면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죠. 이 구경꾼도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편이 있어요. 청군을 응원하든지 아니면 백군을 응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구경꾼이라고 해서 이들이 뭐 마치 제3자의 중립적으로 나는 청군도 아니요 백군도 아니다. 그런 사람이 올 이유가 없지. 애들 운동에 뭐가 재밌다고. 뭐 옛날 시골에서는 이장님까지 다 오신다고는 하더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청군이 아니면 백군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행위가, 너희가 한 신적인 행위가, 너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으니까 이 행위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놓았던 음식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 아래에 있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생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는 미혹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마귀가 하는 하나님의 나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귀신이 기뻐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요즘에 스마트폰에 상당히 굉장히 정말 정성과 공을 들이고 막 그러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가 유튜브, 웹툰 만화, 그리고 웹툰 소설, 이 웹소설, 이런 것들, 이런 게임, 이 게임은 이제 좀, 아이들은 좀 요즘에 게임보다는 웹툰 소설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잠깐, 우리가 쉼을 위해서 잠깐 쓰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영향을 받는다. 내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게임을 하거나 웹툰 소설을 봐야 되거나 뭐 이럴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거는 죄입니다. 공부에 지장이 되고 생활에 지장이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세력에 붙잡혀 있거나 노출되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죄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했던 행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일날에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러면서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이것 가지고 성이 안 찹니다. 새벽에도 오고,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찹니다. 언제 또 와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혼자 찬송하고 가고, 성도들 만나기를 기뻐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더 그렇게 깊어지는 교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더 깊은 교제를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리고 이 정도, 이 두 사람이 문제예요. 최소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정도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최소한 내가 한번 주일날 가서 점만 찍고 오면 최소한 되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인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가?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어느 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되게 턱턱 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주일치를 한 방에 회개하는구나. 매일매일의 교제가 끊겼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언어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적인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하고는 결별을 하셔야 돼.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같이 가까이 지내는 이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이런 감정은 들 수가 없어요. 왜?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런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게 어떤 형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느냐,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느냐, 이 문제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에게 또한 성찬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서로 기념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이런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로 우리가 멈추고 또 뒤로 물러서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시간을 다 들여도 부족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로부터 헤어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참으로 기쁨으로 여겨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